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냐,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는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혹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귀한 어린 형님 오셨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앞으로 딱 5년만 사랑할 거야. 그 이후에는 사랑 안 할 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5년만, 10년만 요 기간을 정해서 요 때만 나를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 한다는 말에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말은 그 말 속에 그 사랑의 어떤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함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에 열정이 있고 그 사랑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 나는 앞으로 5년만 잘 믿을 거야. 내가 앞으로 10년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거야 라는 그 믿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마찬가지로 얼만큼 오랫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은 그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꿈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를 5년만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10년만 사랑할 거야 라면은 그 사랑을 받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좋지 않을 때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그 사랑은 그렇지가 못하죠.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내가 가질 때, 그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기간만, 어떤 때만, 한때만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문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히 지켜질까요? 우리가 늘 죽기까지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정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서 죽고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서면은 더 무서운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서로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랑하고 정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그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 내가 사랑하지 그 사랑은 식어지고 그 사랑은 끝이 나고 그 사랑보다 더 무서운 그 미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잘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정말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는 그 사랑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어떤 상대방을 애틋하게 정말 그를 그리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랑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 또한 사랑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귀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겨서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이건 역시 사랑이죠. 또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뜻을 풀이하면서 제가 공통점을 2개 발견했는데요. 그게 하나는 하나 뭐냐면, 하나는 좋아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 자녀들 말고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좋아하는 것. 내가 당신을 좋아해. 내가 이런 물건 내가 좋아해. 사랑의 마음 맞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주로 뭐냐면 마음. 이 3가지 뜻을 풀이하면서 계속 따라붙는 단어 중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좋을 때는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품성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사랑의 감정이 그것에 눌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흔히 쓰는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이웃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고 내가 내 입에 맞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입에 맞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거스리면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대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별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진실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미움으로, 우리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열정,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언제까지 되어지느냐? 끝까지 되어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한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은 내가 좋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하는 유통기한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지속적인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적인, 시간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매우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모르죠. 오늘 이렇게 맛있게 저녁 먹고 내일 또 우리 저녁 함께 모여서 먹겠지. 한 달 후에도 먹겠지. 1년 후에도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먹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전혀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시간이 마지막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비장한 마음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그 대야를 들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앞에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씻겨주는 그 발을 되겠어요? 내가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애처로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내가 만약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뜻을 너가 처음 알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왜 내가 이랬는지 그 이유를 알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사실을 따라서 1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어서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네? 아, 네. 우리 어장관님 와주셨습니다. 3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발을 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제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제자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을 다 주고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뭐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으로 그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주었지만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 30에 이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 인해서 붙잡혀서 골고다역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립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가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흉측한 뿔을 달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그 빌라도에서 그 다 굴리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어떤 아이콘입니까?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발들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고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들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은 다가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친히 무릎을 굽히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섬김은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사순절 잣세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감싸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